찬송가 515장,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4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세상의 강한 자들을 찾지 아니하시고 연약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오직 주의 은혜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불러주시어서 우리로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 간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일하시는 방식,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길, 아버지 이 시간 우리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가르치는 자 되어 주셔서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번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세 명의 사사가 나왔습니다.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나왔고, 그리고 에훗이라는 사사가 나왔고, 그리고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주 반 다음 주까지 해서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이제 여자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사사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냥 봐서는 공통점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공통점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공통점은 맨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4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읽었던 부분입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이 사사기 4장은 반드시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이 찬양과 같이 연관해서 그 찬양을 가지고 봐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4장만 보면은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이 드보라의 이 찬송시, 드보라의 찬송시가 바로 이 5장으로 이어지는데, 바락과 함께 불렀다 해서 마치 듀엣으로 이렇게 부르는 그런 찬양인 것 같지만, 이 내용을 이제 내일부터 이어지는 이 찬송시를 보면 그 실제 말하고 있는 이는 드보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바락을 옆에 세우고 같이 부르지만, 하지만 주된 그 내용은 바로 드보라가 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한번 5장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7절 말씀입니다. 5장 7절 말씀.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나 드보라라고 해서 1인칭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이 마을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통치자예요. 통치자. 원래 원어는 통치자인데 이거를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를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마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놨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일반 배경을 우리가 잘 봤죠. 여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사사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에 이 남자들이 자기의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그 나라를 이끌고 가정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을 사람도 없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사람도 없으니, 그러니 그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다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통치자가 더 이상 없다. 그래서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배경이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4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1절. 4장 11절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온 이 야엘의 남편인데, 이 여인이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바로 자기들의 족속을 배신하고 뭔가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를 쫓아서인 것 같습니다. 이 하솔 왕 야빈의 곁에 빌붙어서 그가 뭔가 유익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적군에게 빌붙어서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쫓고, 그리고 그 적과 그렇게 이제 화친을 맺고서 그는 거기서 잘 살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드보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전 그 북쪽 지역, 가나안의 북쪽 지역에 이제 동원령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다 모여라. 하솔왕 야빈과 같이 싸우자. 근데도 헤벨은 여전히 그 하솔왕 야빈과 이렇게 붙어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헤벨의 부인이었던 이 야엘은 그 소식을 듣고 뭔가 마음속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이 사건인 거예요. 남자들 각 지역에 그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지도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각 가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그렇게 살던 그 시대에 그 여인들이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어려운 시절에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찬송들을 부르게 하시는데, 그 미리암의 찬송 또는 마리아의 찬송 또는 한나의 찬송, 그리고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드보라의 찬송, 오히려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그 구속에 대한 그 놀라운 그 찬송들을 성경에 이렇게 중요한 그런 찬송들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제 구실을 못하는 그 시대, 그리고 각 가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시대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야엘이라는 이 여성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고 계시느냐. 자, 시스라라는 사람은 이 하솔왕 야빈의 그에게 있어서는 오른팔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솔왕 야빈 자체가 그 사람이 무서웠던 게 아니라 이 하솔왕 야빈은 그에게 있어서 철병거 900승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F-22 같은 5세대 전투기, 그 레이더에도 그 잡히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 다른 전투기들과 같이 붙으면 100대 1로 이기는 그런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던 바로 그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은 여호수아 11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이 모든 북쪽과 남쪽까지 이어서 이 하솔왕 야빈이
이 전체를 그가 통솔하게 됩니다. 제일 힘이 있었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솔 왕은 이 시스라라는 병거 900승을 진두지휘하고 그 싸움에 있어서 아주 베테랑이고 전문가였던 이 시스라를 이 옆에 두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 철병거 900승을 쫙 몰고 나가면 모든 전투에 있어서 백전백승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스라가 얼마나 자기가 자만심이 높았고, 그리고 이 하솔왕 야빈도 그를 얼마나 믿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이재진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너무 잘 풀어주셨죠. 마찬가지로 사사기 5장을 가지고 4장을 풀어주셨습니다. 기송강가에 그렇게 말랐던 곳을, 그렇게 그 평지와 같은 그런 곳을, 그 골짜기는 이렇게 움푹 파여진 곳이 아니라 평평한 곳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을 그렇게 그 고속도로 같은 곳을 막 달리면서 그렇게 싸웠던 이 시스라가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 가운데 물을 보내시니까 그 와디라는 그 물이 확 오면서, 그러면서 이 병거는 그 진창 가운데 바퀴가 빠져버렸다. 그래서 시스라는 그 병거들을 다 버리고서 이제 맨몸으로 도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도착한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야엘의 장막입니다. 이 헤벨과 이 하솔왕 야빈이 서로 동맹을 맺고 있었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들의 집을 보고서 그들이 와서, 그리고서 이제 나를 좀 숨겨다오, 이렇게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야엘이라는 이 여인은 들어오십시오 하고서 집으로 이렇게 모신 다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내가 목이 마르다, 나에게 물 좀 다오, 이렇게 하니까 그가 그에게 물이 아니라 뭔가 배부르고 뭔가 이렇게 목을 축일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5장에 등장을 하는데, 5장에 보면 엉긴 젖을 주었다. 이게 아마 요구르트였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요구르트 먹어보셨죠? 신맛, 새콤달콤한 맛이 있습니다. 새콤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를 때 이 침을 나오게 하고, 그리고 힘든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자양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죠. 그래서 이 하솔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에 도착했을 때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그 사람을 마치 영접하는 것처럼 그를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그에게 요구르트와 같은 그 음식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라는 그것을 먹고 그가 이제 배도 부르고, 그리고 뭔가 이제 긴장도 풀리니까 그렇게 잠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불까지 덮어줍니다. 그러고서 그 시스라가 야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 없다고 해라, 나 못 봤다고 해라. 그래서 그는 안심하고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잠든 그 시스라에게 이 여인이 한 손에는 그 말뚝과 한 손에는 망치를 가지고 와서 그의 관자놀이를, 그의 급소를 가지고서 한 번에 막 찧어서 땅바닥에 박힐 정도로 그렇게 찧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텐트를 치는 일은 여자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숙련된 그 여성의 그 말뚝 박는 그 일은 뭐 시스라의 그 두개골을 뚫는 게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 장막을 치는 일들이 여자들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가 결국 죽게 되고, 나중에 뒤쫓아온 이 바락에게 이 시스라의 시체를 넘기는 이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도대체 왜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을 죽이게 되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바락과 드보라가 북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일어나서 이제 하솔왕 야빈과 싸우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동안 20년 동안 이 하솔왕 야빈에 의하여서 그들이 그 통치를 당하고 압제를 당했는데, 그곳에 빌붙어서 살고 있는 이 헤벨이라는 사람의 그 가정에 있었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거 뭔가 잘못됐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 겐 사람은 바로 모세의 장인이었는데, 이 겐 사람들이 자기들의 민족을 떠나서 이스라엘과 같이 합쳐져서, 이들은 이방 민족이었지만 이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배신한 자기의 남편을
그가 기억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고서 그녀가 이 시스라를 말뚝 박은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곳에 있어서 공통점은 무엇이냐?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갈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갈렙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들어온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의 형제가 바로 온니엘이라는 겁니다. 온니엘이 눈으로 볼 때는 유다 지파였지만 그는 믿음을 쫓아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유다 지파의 수령이 된 이 갈렙의 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부터 믿음을 쫓아서 들어온 이 온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첫 사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일 연약했던 이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고, 이 블레셋에 있어서 이 철기에 맞서는 바로 그 싸움을 이 삼갈이라는 소모는 막대기가 갖고 있는 무기도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600명을 이렇게 이기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드보라도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이 세상에 통치자가 없고 더 이상 이 땅을 돌볼 지도자가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셔서, 그래서 20년 동안 이렇게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그리고 그 바락이라는 사람도 뭔가 의짓지 않게 드보라여, 당신이 나랑 같이 가지 않으면 나 못 갑니다, 이렇게 유약했던 그 시대에 이 사장 한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사장에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9절에 이미 그 예언이 되어 있었죠. 야엘의 손에 이렇게 넘기겠다는 것을. 이 바락도 남자였지만 어쩔 수 없이 그가 얼굴마담처럼 그렇게 앞에 서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라는 여성과 이 야엘이라는 여성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직책과 눈에 보이는 어떤 출신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응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뭔가 위대해 보이고 뭔가 힘 있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던 그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들을 바로 이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에 이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무엇을 보실까요?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하지만 속은 속빈 강정과 같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구원,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때에도 오늘날에도 구원을 베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약한 자를 부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방법,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신 때 모든 백성들은 다 압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눈에 보이는 직책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주지 않고,
눈에 보이는 권력이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숨어버리고 타협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섰던 드보라와 같이, 그리고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소집령을 듣고 시스라를 이제 죽여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게 된 이 야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익과 힘과 권력을 쫓아 외모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쫓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쫓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장들이 그렇게 서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이 그렇게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우리로 주의 백성들 아버지 우리로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주의 군사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아버지 그 캄캄했던 그 사사기의 시대 아버지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속히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소랑 야빈의 그 시대에 주께서 드보라를 세워주시고 주께서 야엘을 세워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구원을 베푸신 것과 같이 아버지 오늘날도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겸손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아버지 연약한 자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께서 주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의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교회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주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아버지 일꾼들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갈 때 아버지 우리들 주님을 쫓아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로 죽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교회를 오늘도 세워주시고 주의 리더십들 아버지께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